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 46번째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호칭 가운데 가장 많이 불려지는 호칭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새가족반을 맡아서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교회 처음 오시고 예수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때 제가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사렛은 이름이고 예수는 성입니까? 미국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에브라함 링컨, 도널드 트럼프처럼 에브라함 링컨 하면 에브라함이 이름이고 링컨이 성입니다. 그렇게 나사렛 예수도 마치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해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막상 들어보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저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은 미국식의 이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나사렛 예수의 이 나사렛은 한 지명, 마을, 어느 장소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는 이름이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을 때 막달라가 이름이고 마리아가 성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마리아라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이름과 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라고 하는 마을, 그 지역에 사는 요셉, 가룟 유다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유명한 성인을 부를 때 호를 부르거나 또는 필명을 부르거나 또 신비로운 가명을, 유명인들은 그런 것들을 쓰죠.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일상에서 평범하게 저희가 사용하던 문경댁, 예천댁, 군산댁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의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전체 본문을 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장소 외에도 두 곳의 장소가 더 나오는데, 그 장소에 대한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장소를 잠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애굽입니다.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헤롯 왕이 자신 말고 유다의 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학살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 그 소식을 들은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라 라고 천사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헤롯이 죽은 후에 천사가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 애굽으로부터 다시 돌아와라, 애굽에서 돌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19절에 얘기하는데, 이 애굽이라는 장소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족이 다시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오는 땅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이, 복음서에서 이스라엘 땅을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땅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기록한 책은 마태복음 2장 지금 함께 읽은 20절과 21절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 다른 신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20절 21절에만 나옵니다. 대신에 그 당시에 사용하던 헬라적인 표현 또는 로마식의 지명으로 가이사라 빌립보, 디베라, 그리고 훗날에는 팔레스타인이란 표현으로 이스라엘 땅을 표현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은 유대 땅, 베들레헴, 베냐민,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그 표현을 기록하면서 과거의 지명으로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 땅을 기록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23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정착하여 사셨던 나사렛이란 땅도, 그 장소도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세 장소, 애굽, 이스라엘 땅, 나사렛,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예수님 탄생이 주는 참된 메시지를 깨달아가는 이 대림절 첫 주일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 이스라엘 땅, 이 나사렛, 이 세 개의 지역과 지명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애굽입니다. 애굽이란 장소, 오늘 본문에서 주는 애굽의 영적 의미는 나그네 영성을 깨달아야 하는 장소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그네 영성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의 탄생의 때,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본향인 이스라엘의 유다 땅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사셨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과거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신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주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애굽에 가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적 사실로 다시 과거의 그 영광을 복귀하는 신학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신 피난의 여정, 그리고 타국에서의 그 외롭고 힘든 삶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애굽에 사셨다는 그 의미 자체로 그것이 신학적인 매우 아주 거창한 의미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사셨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고향과 본토를 떠나 외롭고 고되게 사는 우리 현대인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어린 시절 애굽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나그네 영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곧 고향을 떠나 외롭고 쓸쓸하며 힘든 인생을 위로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말씀을 타국에 사는 재외 동포들이 있는 이민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 그 이민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큰 은혜를 또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나만 이민자가 아니구나, 나만 타향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도 어린 시절 애굽으로 떠나가서 그 애굽에서 이민자의 삶을 사셨구나, 내 자식만, 나만 타국에서 2세로 사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도 애굽에서 유다의 이스라엘의 2세로 사셨구나, 그 마음으로 이 말씀에 깊은 공감을 하게 되고요, 동병상련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그 이민교회 이민자들은 생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회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예배 끝에 축도할 때마다 우리 연동교회, 해외에 있는 연동교회 디아스포라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여기 연동의 디아스포라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포함하고 더불어서 우리 연동교회 함께 예배를 드렸던 우리 연동의 식구들 가운데 해외로 떠나 있는 우리 연동의 가족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이민을 간 연동의 가정들, 먼 지방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연동의 식구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가끔 종종 그 먼 곳에서 제게 문자와 메시지를 주십니다. 목사님이 축도할 때마다 해외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는 근거는 바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도 바로 타향살이를 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이민의 삶을 사셨고,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외롭고 쓸쓸한,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고 문화도 적절하지 않은 그곳에서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이민자, 이방인, 그리고 외지인의 삶, 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삶을 살아가는, 어쩌면 저희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결코 외국에 있는 분들에게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땅에, 내 고향에 산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외롭고 쓸쓸한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우리는 모두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중세 수도원에, 그 수도원에 속한 성도들, 그 수도원에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들을 그 중세 수도원에서는 비아토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비아토르의 뜻은 라틴어로 나그네, 여행자, 잠시 지나가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 나그네와 같지 않습니까?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은 인생,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눈치 보고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두 외롭고 쓸쓸하며 고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이겨보려고 저희는 이 땅에서 자녀도, 가족도 더 많이, 자녀도 많이 낳아보고 재산도 많이 가져보고 세상의 권세, 명예, 지식도 많이 소유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해보았던 솔로몬은 이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그 외롭고 쓸쓸한 이방인과 같은, 외지인과 같은 타향살이하는 그 삶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그 허한 마음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의 모습, 어쩌면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그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인생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합니다. 타향살이하는 것과 같죠. 이 땅에 아무리 정착하려고 하고 뿌리를 내려고 해도 결코 우리는 이곳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곳은 하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그네는 지금 사는 이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고향도 아니고 정착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외롭고 쓸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가야 할 곳이 있음을 깨닫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영성이지요. 바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는 우리에게 그 나그네의 영성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애굽에서 타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이민자로 사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더불어서 비아토르와 같은 우리 신앙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외로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돌아보면 지금 사는 이 땅이 다른 나라 같고 타향 같고 나만 외톨이가 된 세상 같습니다. 말도 통하고 물론 돈도 좀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집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 외롭고 쓸쓸한 고독한 이 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도 애굽이라는 타향의 삶을 사셨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애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 고독과 쓸쓸 그리고 외로움을 이겨내시고 늘 천국 본향을 사모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장소는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는 장소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절과 2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라는 이 표현은 복음서에는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아니, 이 신약 성경 전체, 구약에서는 많이 자주 언급이 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장 20절과 21절에만 나옵니다.
구약의 에레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에서는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서만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 실제로 마태복음에 쓰여졌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땅은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의 땅이 아닙니다. 로마의 땅이지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나 바울 서신, 신약의 다른 책들을 보면 자기 스스로 검열하듯 이스라엘 땅, 에레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과감하게 그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것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 2장에 그 이스라엘 땅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의미는 곧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 에레츠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이 마태복음 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애굽에서 피나가신 예수님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곧 열릴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부모가 있던 집으로 왔다, 본국으로 돌아왔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마태복음의 기자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때 당시는 누구도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 잡혀갈까 두려워하는 에레츠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이라는 그 표현을 과감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부르그만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는 이스라엘의 땅을 의도적으로 2차례 반복하면서 야훼와 이스라엘 백성, 언약과 땅, 포로됨과 회복에 얽힌 풍부한 유대적 전승을 독자들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곧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담겨진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땅, 에레츠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의도적으로 표현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겐 반드시 무엇인가 회복을 허락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바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 우리의 상황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지금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자는 직장과 일터를 잃어버렸고요. 제가 사는 사택 바로 밑에는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곳에서 아이들이 너무나 시끄럽게 떠들어서 아유, 애들이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신나게 재미있게 뛰어노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년 동안 그 가운데 고생하면서 그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뛰놀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오지 못합니다. 웃음소리,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땅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땅, 아이들의 쉼터의 그 땅을 코로나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도대체 코로나가 뭐라고 우리의 땅까지 잃어버리고 숨죽여 꽁꽁 숨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프게 빼앗긴 땅은 바로 이곳 이 성전의 땅,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지 동산과 같은 이 예배당을 우리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이 성전의 땅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저는 또다시 텅 빈 성전에서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대림절 첫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곳이 단순히 고향, 전에 살던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땅, 에레츠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전 약속했던 그 땅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크고 강한 믿음을 주는 회복의 말씀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의 땅이었던 애굽에서 다시 돌아온 것이 수천 년 동안 외세로부터 빼앗기고 상처입고 고난받았던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 곧 우리에게도 코로나로 잃어버린 성전을 찾게 하는 회복의 말씀이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떠나버린 직장과 일터를 회복하는 말씀이 될 것이며 세상의 수많은 고통의 문제로 상한 심령이 된 우리의 영혼에 회복을 주는 소망의 말씀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까?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와 같은 고난을 그 어린 시절 애굽에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애굽으로 떠나셨지만 다시 돌아오시지요. 분명히 돌아오십니다. 그냥 돌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며 다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에레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이번 대림절은 그 회복을 위해 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소망하며 함께 그 신앙을 세워가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장소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이 나사렛이라는 장소의 영적인 의미는 은혜의 신앙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신앙을 깨닫게 해준다. 곧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고 구체적으로 정착하신 곳이 나사렛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네체르라고 하는 어원에서 출발합니다. 이 네체르라고 하는 이 어원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줄기의 한 싹, 한 가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한 이사야 53장 2절에 3절에 보면 연한 순, 마른 땅에 나온 줄기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구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 바로 그것이 네체르라고 하는 나사렛의 어원이 출발하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간단히 나사렛은 나무 격가지, 별볼일 없는 주변, 연약한 나무의 순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나사렛이라는 이 표현은 연약함, 나약함, 별볼일 없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정착하신 곳이 바로 그곳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이름을 부여받아서 본인의 별명처럼 얻게 되었죠.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다면 그 나사렛 예수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곳에 계신 예수, 조금 더 우리의 마음으로 붙잡는 표현으로 생각한다면 나약한 이들과 함께하는 예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대로 깨닫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자들, 나약하고 연약하며 상처받아 슬퍼하고 땅과 일터를 잃어 고난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 공생의 전부를 하나로 표현한다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시 우리의 자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이끌어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연동교회는 나사렛 연동교회가 되어 있는지,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참으로 돌보는 교회가 되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사렛 김주용, 나사렛 김장로, 나사렛 박권사, 나사렛 이집사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대림절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사렛 예수로 이곳에 오셨는지 우리 대림절 첫 주일로부터 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사렛 예수의 삶을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한 주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